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어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나타내는 여러 가지 행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깨끗게 해주실 때는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해주시는 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그분을 만나서 뭔가를 경험하다 보면 더 알게 돼요. 이분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은 그때마다 예수님을 더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듯이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분. 그리고 또 인자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 문둥병자를 죄산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 더 놀라운 걸 아는 거죠. 어떤 기적만 행하고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침보다도 오히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이렇게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 이런 깨달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씩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아는 만큼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분을 깨달은 만큼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초반부에도 1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다 재해석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성경들도 다 재해석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큰 가르침의 획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성경을 읽는 것과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은 완전 천지 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 새로운 어떤 영적 세상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옛것을 가지고 용을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롭게 옷을 입으면, 새 옷을 입으면 온전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가치관, 지금까지 배워온 사상, 생각, 이 모든 것에다가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설 수도 없고, 여러분 인생도 망치고 예수님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끼워 맞추려고 마치 그 헌 옷에다가 새 천을 가지고 기워서 쓰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 실족합니다. 아니에요. 완전히 벗어버리고, 옛날 옷은, 낡은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가르침으로 완전히 내가 새롭게 덧입혀져야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권세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전 영역이 싹 새롭게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날들 삶은 안식일인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교단에서 안식일 날을 지켜야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지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느냐. 그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셔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모든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은 당신들은 토요일 날만 안식일이고 예배드리느냐?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날이 주 안에서 안식일이고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토요일 날도 예배드리고 주일 날도 예배드릴 수 있고 월요일 날도 예배드릴 수 있고 모든 날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일이다. 하나님을 안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깹니다. 지금 그러니까 새 술이 새 부대에 부어지는 것이고 새 옷을 입도록 요구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나름대로 그들이 정한 것이 뭐냐, 몇 킬로 이상은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밀을 손으로 비벼 먹는 것도 그 일이다. 일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형식적인 어떤 그 문자적인 문구를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고 있어요. 이게 옳으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뭐가 더 낫냐? 안식일에 사람을 구해주는 것, 생명을 구해주는 것,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 뭐가 더 낫냐? 어떤 것이 더 옳으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기존 자기들의 낡은 가치관, 낡은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벗어 던져라.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받고 그 새 옷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여겼습니다. 네가 뭔데 새 옷을 입으라 말아 하느냐. 나는 그동안에 익숙한 이 옷을 잘 입고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뭔데 옷을 벗으라 새 옷을 입으라 하느냐. 아무튼 그렇게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께 화를 내고 어떻게든지 저놈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갖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습관과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가르침에 맞는 삶의 습관 부딪히죠. 부딪힐 때 완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권세와 능력 있는 가르침 앞에 굴복을 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그분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 속에 싹 지배되게 되고 지배되게 되면 그 속에 내 삶의 변화와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그걸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부딪혀 깨지는 것이고 찢어지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면 완전히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정말 갈등을 할지라도 끝내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삶에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여 진짜 2배 가득히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절부터는 다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제자를 뽑는 사역을 하셨어요. 앞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있지만 그건 그냥 다수의 제자를 불렀고 12명을 특별히 뽑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다라는 것. 신중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를 선출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은 아주 신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물론 뽑는 사람이나 또 뽑히는 사람이나 다 기도로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들을 뽑아서 사도라고 칭했다라는 것은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이 제자들을 특별히 뽑아서 이들을 내 대신 나의 일을 심부름시키려고, 내 일을 맡기려고 그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심부름꾼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한다,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대사, 국가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어떤 이 국가에 전할 말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그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보내놓은 큰 심부름꾼,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심부름이라는 뜻입니다. 심부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대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줘라 라고 대신 보내기 위해서 뽑은 심부름꾼을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뽑아서 세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혼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는데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을 그들에게 믿고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도인 것이죠. 그래서 12명을 뽑았다라고 쭉 얘기하는데 12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뽑았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 가르침과 실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5, 6, 7장에 딱 정리가 돼 있죠.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딱 완벽해요. 잘 짜여진, 그야말로 똑같이 글을 썼어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잘 정리가 돼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뭐 이걸 복음서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누가 나름대로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가르치는 내용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 모세가 광야에 사람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거기에서 정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하면서 먼저는 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를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뭘 하든지 저주가 따를 것이다 라는 그런 상반된 얘기를 가르칩니다. 20절에서 26절이 어떤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 그러니까 그 신명기 말씀으로 하면 복 받을 사람과 저주 받을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 받는 사람은 가난한 자요, 줄인 자요, 우는 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받을 자, 화 있는 자는 정반대로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리고 칭찬 듣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느껴지죠. 근데 이 똑같은 예수님께서 들은 말씀을 누가가 전달을 할 때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을 의식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런 말들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의 지금 처해진 현장, 입장이 있잖아요. 그 입장에 맞게끔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마태복음에서의 산상수훈의 얘기하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가난한 자가 많구나, 줄인 자가 많구나, 우는 자가 많구나. 아니 지금 현재 상황에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받는 일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용기를 내대로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 선교사들의 간증 설교를 들어보면 그들의 현장 완전히 틀리죠. 그들의 현장. 그 사람들은 정말 눈물 납도록 가난하고 늘 배고프고 늘 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고 진짜 예수 믿는 거 목숨 걸고 믿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누가도 바울을 따라서 진짜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선교지를 돌아서 이방인들을 많이 봤다면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록이 되어졌다면 그들을 많이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지금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줄이고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오히려 그러지 못한 자들이 더 나쁘다, 그게 더 저주스럽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난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줄일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늘 눈물 지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그런 각오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항상 주님만 보여야 돼요.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다른 것이 보이면 내가 지금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가난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줄일 수 있고 늘 눈물 지을 수 있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의 환경에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낙심하지 마라. 예수님 잘 믿는 거고 지금 진리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똑바로 가고 있는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당당해라. 담대해라.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유하게 될 것이다. 줄인 자 배부르게 될 것이다. 우는 자 기뻐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핍박받고 미움받는 자 결국 칭찬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과 권세, 그분의 가르침대로 진리 안에서 똑바로 가고 있느냐, 여기에 더 초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면 때때로 일이 안 풀리고 더 어려움이 닥치고 무슨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친히 자신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요. 누가 와서 나를 염려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얼굴이 구겨지지 않고 우리 인상을 씻지 않고 쭉 처져 있지 않고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누가 말해도 가난해도 줄이고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더 깊어집니다. 일단은 27절 36절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게 제자다. 주님의 제자, 주님의 가르침은 이게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 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안 믿는 사람도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은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남들이 다 못한다고 하는 걸 우리는 하는 겁니다. 원수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대해라. 악을 선으로 대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마음속에 늘 되뇌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자. 악을 선으로 대하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문구, 문자대로 실천한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가르침은 항상 누가 나한테 적대시하고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권세와 능력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대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서 와서 나쁘게 대해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네가 그를 오히려 사랑해줘라 라고 말하면 내 마음이 아무리 내키지 않고 하기 싫어도 아멘 하고 내가 선대해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이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율 배반적이고 역설적이에요. 천국은 역설의 나라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에요. 근데 그 역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로마서에 로마서 12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그러면 악이 굴복한다. 악이 부끄러워한다. 오히려 악을 이기는 법은 똑같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하면 나는 2배로 악하게 할게.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우리 눈의 문제거든요. 사람을 비판하는 문제. 그렇게 하면 계속 악순환은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악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해버리면 처음에는 내가 선이 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악을 이겨냅니다. 내가 다 졌다. 내가 아무리 나쁘게 해도 너는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정말 그 자신의 죄가 더 부각이 되게 되고 그의 부끄러움만 더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 누가 이기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부작용 없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7절에서 3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런 겁니다. 비판하지 마라. 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비판받기
여러분도 싫잖아요. 비판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도 비판 안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너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논리.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비판하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여러분한테 좋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장점을 보시고, 가능하면 좋은 점을 보시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면을 보시고 하십시오. 그것이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성장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칭찬으로 또 그 사람의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줌으로써 좋아요. 그건 아주 기분 좋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자극제가 돼요. 근데 이제 서로 비판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또 생각고 어떻게 이제 비판을 했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내가 너 왜 이 모양이야? 그리고 왜 이런 말 많이 쓰고 항상 이런 말 많이 쓰고 이러면은 다 비판조입니다. 나는 비판 안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비판으로 듣습니다. 비판조가 있어요. 비판의 어투, 비판조. 비판조로 얘기를 하면 좋은 거 얘기하는 것 같아도 기분 나쁘게 다 들리게 됩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역비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역비판.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 나도 똑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나는 이제 또 기분 나쁘죠. 나는 생각고 좋은 얘기 했다고 너한테 도움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상대방은 또 그 기분이 발끈해가지고 또 얘기를. 근데 우리 눈이 틀려요. 우리 안에 들보고 상대방엔 티끌이에요. 나한테 한 건 더 크게 느껴지고 상대방한테 한 건 조그만하게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나한테는 들보고 상대방한테는 티끌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막 들보처럼 크게 느껴지는데 상대방한테 내가 그런 비판의 말, 정죄의 말을 한 것은 눈꽃만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이런 비판하는 분위기, 정죄하는 분위기 이렇게 가면요, 못 삽니다. 부부라도 못 살아요. 그리고 어떤 단체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완전히 저조된 분위기 속에서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재미로 삽니까? 여러분이 모였다 하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해 보십시오. 다시는 그 모임 안 가고 싶죠. 누가 거기를 가고 싶습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안 가고 싶죠. 가서 우리의 모임 속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만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한다면 내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항상 주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되고 상대방이 돼도 안 되고 유가 돼도 안 되고 아이가 돼도 안 되고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보고 있고 해석하고 있고 분별하고 있다. 이것이 될 때 그나마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더라도 가능한 한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 또 내 삶의 긍정적인 면, 좋은 점들을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비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정죄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때는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좋은 말만 하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은 꼭 네가 말해줘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저 욕먹기 싫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나하고 뭔 상관인데 내가 그 사람 싫어하는 말을 꼭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면 심사숙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각오는 돼 있어야죠. 그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길 수도 있고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뿐인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을 내치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그게 비판의 말이든 정죄의 말이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것도 제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항상 정죄하는 말을 가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판하는 말 하잖아요. 너희 이놈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왜 하지 말라는 짓을 그렇게 하느냐? 가서 외쳐요. 듣는 사람들이 싫지요. 다 싫지요. 그러니까 저놈 어떻게든 잡아 죽이자 저거. 또 권세가 있는 사람은 더군다나 저놈 당장 옥에 가둬라. 목을 잘라라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걸 각오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주님이 명하신 거라면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죄해야 되는 겁니다. 미워서도 아니고 관계를 끊으려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라 하시니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들이 주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원론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항상 나도 비판받기 싫으니까 비판하는 거 나도 싫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상대방한테도 하지 마라. 나도 누가 나한테 막 이러쿵저러쿵 정죄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너도 하지 마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똑같이 헤아림을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나한테 하는 건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왜 서슴지 않고 남한테 2배, 3배로 해댑니까? 자기가 한 것은 조그만하게 생각하고 남이 나한테 하는 것은 크게 생각하는 그 심부는 도대체 뭡니까? 이건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다. 그런 인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취약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다스려 가는 거고 예배 드리면서 그나마 좋아진 거예요. 예, 여러분 주위에 좀 비판 잘하고 정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서 그나마 저만큼이라도 하는구나.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늘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쁘게 보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나마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저 사람이 비판이 저만큼이라도 정죄하는 게 저만큼이라도 다스려졌구나. 주님 더 충만해져서 더 주님의 말씀에 지배되어져서 온전히 100% 하나님 다스려지게 해주십시오. 비판 정죄 꼭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만 쓸 줄 아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 비유는 단순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좋은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면 나쁜 거라는 뜻입니다. 정죄도 비판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그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 발에 먼지를 떨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일도 싫어할 일도 관계가 끊길 일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부터 이제 49절까지의 얘기는 실천, 가르침과 실천. 가르침을 받았다면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제자는 그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진짜로. 그런데 실천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신자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주는 것이죠. 제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훌륭하게 배우고 그걸 누구보다도 더 명료하게 실천해 내므로써 뭐 내가 딱히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아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 뭐 딱 100%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실천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